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백석대학교 초빙 교수가 돼서 목회대학원에서 한 10년째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우리 박재근 목사님처럼 좋은 제자 많지 않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은혜로 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의 됨됨이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죠. 첫 번째, 나는 어떻게 된 사람인가? 이미 선천적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된 내가 있습니다. 내 의지나 내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태어날 때 이미 되어버린 내가 있죠. 태어날 때부터 이미 결정되어 버린 나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DNA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유전적으로 되어져 버린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P형입니다. 여러분께서 P형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P형, 우리 의지와 상관없고 우리 선택과 상관없이 이미 되어버린 거, P형, 피부색, 그 다음에 눈의 동공, 음성, 그리고 지문. 이것은요, 우리 노력하고 전혀 상관없고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태어날 때 이미 되어버린 납니다. 이 지구촌에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이미 되어버린 나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선천적으로 되어버린 나에 대해서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왜 자존감을 가져야 되냐면,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70억 인구 중에 내가 1등이니까. 아멘. 성령 충만함 받는다고 P형이 바뀌어지도 않고 피부 색깔도 바뀌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아주 선천적으로 종자가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키가 큰 것에 대해서 교만하면 안 돼. 키 작아도 열등의식 가지면 안 돼. 키가 크면 선반에 있는 거 내가 내려 놓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키가 작아도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전쟁 나면 총알이 비껴가잖아. 그러니까 이미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논하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참 감사한 일이고요. 두 번째, 어떤 내가 있냐면 학습을 통해서 된 자아가 있어요. 학습, 배우고 익혀서. 그래서 지금 우리 큰아들은 대학교 교수인데 그냥 교수 된 게 아니고 공부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배워서 된 나아가 있어요. 이것은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환경이 또 뒷받침되어야 되겠죠. 우리 딸도 지금 음악 박사고, 이번에 세월호 이 참사가 있고 난 뒤에 미국에서 이 한국의 슬픈 소식을 듣고 그 음대생들 같이 모여서 이 클래식으로 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월호 헌정곡, 이건 우리 딸이 아마 처음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C채널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9시 반에 뉴스에 아마 나오게 될 거고, 며칠 후에 국민일보에 화면이 이제 우리 딸이 소개될 거예요. 그러면 음악 박사가 되기까지 이건 선천적으로 된 게 아니고 후천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노력으로 되고 학습으로 된 것은요, 이 세상에서 좀 비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익힌 사람이 더 높이 오르거나 더 보수가 좋거나 대우가 좋거나 그러죠. 예를 들어서 김연아라고 하는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그냥 된 게 아니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 과천에서 그때부터 하여튼 연습을 계속했고, 그 다음에 한 번 공중에 솟구쳐 가지고 3바퀴 반동을 뭐라 그러지? 나도 잘 몰라. 하여튼 뭐 트리플이라 하다나 그래. 이러고
한 번 솟구쳐가지고 3바퀴 반 돌고 내려와요. 그게 아무나 한 게 아니고 김연아만이 특히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숙달 되기까지 하여튼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래서 9,000번 솟구쳐가지고 뛰어서 이 3바퀴 반 바퀴 뛰고 내려오면 1,500번은 엉덩이에 박아 찐대요. 그러니까 온몸이 멍이 들고 상처투성이야. 여러분, 그게 뭐 금메달 따고 할 때는 영광스럽지만 발을 한번 봐봐. 발을 보면요, 하여튼 얼마나 흉터가 많은지 몰라. 그렇게 해서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돼 나아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보다 더 많이 배우고 보다 더 많이 익힌 사람이 좀 더 우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게 있는 건, 이 학습을 통해서 된 사람은 항상 비교를 하게 돼요. 비교. 더 많이 배웠느냐, 덜 배웠느냐, 더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더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여기에서 이제 비교를 하면 뭐가 나오냐면 우월감이 생기거나 아니면 열등감이 생겨요. 그럼 여기서는 큰 문제가 발단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이렇게 비교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인간이 학습을 해서 경쟁에서 이겼거나 앞서가거나 하면 우월감이 딱 들어오면, 우월감은 무엇을 낳느냐면 교만을 낳아요. 교만이 들어오면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세요. 또 하나의 함정이 있어요. 나는 너하고 나하고 비교해보니 나는 너보다 좀 열등하거든. 그러면 열등감이 들어오면, 열등감은 의기소침하게 되고 의욕성실하게 되고 자포자기하는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남하고 나하고 비교해가지고 우월감을 가지면 교만으로 흘러가고, 열등감을 갖게 되면 의기소침하고 의욕을 상실해요. 그래서 나 같은 존재는 세상에 필요 없으니까 죽어야 되겠구만 하고 자살 쪽으로 가요. 여러분, 우월감도 열등감도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남보다 우월한 사람이 조심할 것은, 더 많이 가졌거나 더 높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많이 베풀고 살라고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많이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졌다고 우쭐대고 교만하면 그날로 그는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익은 곡식일수록 고개를 숙인 것과 같이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힘이 있으면 더 많이 겸손하고 더 많이 섬겨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 세상에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졌으면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그냥 남을 업신여기게 되니까 못 가진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되고, 오히려 있는 사람들 때문에 없는 사람이 더 힘이 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따라합시다. 은혜로 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구하고 찾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어떻게 되었다, 뭐 피가 어떤 형이다, 그런 거 별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 하나님 앞에 별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은혜를 받았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로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요, 몇 년 전에 미국에 그 캘버리 인터내셔널 캘버리 처치라는 하여튼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상당히 규모가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자체 내 신문도 발행하고 잡지도 발행하는 교회였어요. 한인 교회였는데, 근데 그 교회에서 발간한 월간 잡지에 실제로 있었던 실화, 1979년 2월 달에 있었던 캘리포니아 지역의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대지진 사건을 다루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단순한 지진이었다가 아니고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대지진이 일어나니까 다리가 끊겼어요. 빌딩이 무너졌어요. 저 산에 있는 바위들이 굴러가지고 밑으로 막 내려와가지고 건물을 부시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바위 하나가 저 산에서 떼굴떼굴 굴러 내려오다가 고속도로 위에 다른 바위에 딱 걸터지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지진이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이 뭐 재난 복구를 하고 수습을 다 했는데, 그 고속도로 위에 걸터 있는 그 바위만 바라보면 운전자들이 갈 때마다 불안하는 거예요. 언제 쏟아져 내릴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운전자를 불안하게 하는 저
돌을 딴 데로 옮기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커다란 기중기가 와가지고 다른 데로 이제 옮겨가는 것이 뉴스 시간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에 블랙 리빙스톤 스트롱이라는 세계적인 조각가가 뉴스를 보아요. 그리고 그 커다란 돌을 옮기는 것을 보는 순간에 뭔가 영상이 하나 떠올랐어요. 마음에 조각가만이 느끼는 어떤 영상이 왔는데, 저거 조각을 하면 멋있는 작품이 하나 나오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거치장스럽고 하는 그 쓸모없는 그 바위를 이분이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8주 동안 정을 가지고 쪼아가지고 조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얼굴을 만들어냈냐면 짠 웨인이라고 하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미국의 최고의 남자 스타 배우가 있었어요. 짠 웨인이라고. 저는 어린 시절에 이 짠 웨인의 영화 많이 봤어요. 이분이 항상 주연으로 나왔고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암병에 걸려서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랙 리빙스톤 스트롱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조각가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짠 웨인상을 하나 만들어서 그분을 좀 위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8주 동안 쫓고 쪼아가지고 작품이 나왔는데 꼭 짠 웨인 같은 상이 나와요. 어쩌면 꼭 짠 웨인과 같은 그런 모습의 상이 나오니까 그 사람이 소문이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미국 당국에서 요 국보적 존재인 짠 웨인이 암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데, 이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할리우드 극장 앞에 이걸 전시를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조각가에게 당신이 조각한 그거 팔라고 했더니 얼마를 달라고 했냐면 $100만 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조금 여러분 놀란 기색을 해야 되거든. 달러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아니, $100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하게? 이거 달러에 대해서 모르네. 10억. 그래도 안 놀래네. 아니, 10억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거치장스러웠던 돌멩이 하나가 조각가의 손에 들어가서 8주 만에 10억짜리 작품이 나왔다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랍니다. 아멘. 그래서 10억을 주고 그걸 사다가 할리우드 앞에 전시를 했어요. 그리고 투병 중에 있는 짠 웨인을 위로하자 이거 모금운동을 일으켜서 짠 웨인 암센터 건립을 하게 돼요. 이게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그걸 이제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역사에 있었던 한 토막의 이야기를 거기 실었는데, 나는 목사니까, 목사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어떤 사건을 접할 때, 어떤 인물을 접할 때 그것은 옛날 이야기로 흘러간 이야기로 정리가 된 게 아니고 자기를 거기에 대입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불안을 주었던 돌멩이, 거치장스러운 돌멩이, 있어서는 안 될 존재가 조각가의 손에 들어가서 8주 만에 10억짜리 작품에 나왔어? 이건 대단한 사건인데 하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내가 생각난 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한때는 거치장스러운 돌멩이 같은 존재였고 무가치한 존재였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목사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인도해, 이야, 나 버려진 돌멩이였는데 조각가 손에 들어가서 이 10억짜리 작품에 나왔는데 나는 누구야?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조각가, 나는 버려진 돌 천학중이가 조각가 되신 예수님의 손에 사로잡히게 되니 내가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강사 일을 하고 있어 하니까 호텔에서 그 책을 읽다가 울었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은혜로 된 사람은 가치가 다르다. 아멘.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정말 무가치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처음 믿었는데요, 내가 그때 소펜하우엘이 쓴 염세주의 철학자지요, 죽음의 철학이라는 책을 읽다가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태어난 것이 불행이고 산다는 것이 고통이다.
그게 소피나 오리 쓴 죽음의 철학이라는 책을 보면요, 그렇게 염세주의, 세상을 비관으로 보는 책이니까. 그래서 나도 왜 죽고 싶었냐면,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술은 지금은 참이슬이 돼. 옛날에는 진로소주. 아세요? 우리 아버지 술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한 달 30일이면 29일 반을 술 취해요. 그리고 술 취하기만 하면 엄마 아빠하고 싸워요. 얼마나 싸우냐? 29일 반 싸워. 한 달이면. 날마다 싸우며. 그러면 고래가 싸우니까 뭐가 등 터져? 그것도 몰라? 새우가 등 터져. 엄마 아빠가 싸우면요, 자식들은요 너무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예? 너무 막 싸우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아버지는 경제력도 없어요. 날마다 술떡에 빠져 사는 게 무슨 경제력이 있겠어요. 어머니가 구멍 가게도 하고 나팔이도 하고, 우리 칠남이를 또 잔뜩 낳았어요. 옛날 사라지간도 없다. 주는 대로 다 낳았다 아마. 내 친구 엄마는 13명 낳았다 그때. 요한 웨슬리 어머니 수산이란 19명 낳았어. 감리교의 장씨야 요한 웨슬리는 15번째 아들이에요. 찰스 웨슬리 이 찬양 많이 했던 그 아들은 17번째 아들이에요. 만약에 수산나가 14번째만 낳았으면요 감리교가 없을 뻔했어. 15번째 낳은 아들이 요한 웨슬리라니까. 옛날에는 많이 낳았어요. 생명하고 번성한 게 복이니까. 여러분도 좀 많이 낳으세요. 우리나라 요즘처럼 애 안 낳으면요 앞으로 30년만 지나면 노인 천국만 와. 어떻게 되겠어? 애 많이 낳아야 돼. 내가 요새 우리 위에 청년들이 많아요. 우리 청년들만 해도 600명이니까 얼마나 청년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늘 하는데 제가 주례를 쓸 때마다 그래요. 너 3명 이상 낳아? 꼭 그래요. 대답 안 해. 그럼 나 주례 안 해. 그러면 나 낳을게요. 그래요. 여러분 전도하기 힘들면 애라도 많이 낳아야 될 거예요.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자연중간하는 게 있어. 자연중간은 뭐냐? 애 많이 낳는 거야. 묶어놓은 사람 풀고 빨리 애 낳으세요. 아무튼 여러분,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 어머니는 그때 예수 믿기 전에 절에 다니면서 뭐 이거 하고 합장하고 절 많이 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무당 불러다가 쿵딱쿵딱 맨날 그냥 무당 불러다가 굿하고 늘 그런 거 했어요. 또 우리 아버지는 하여튼 우리 집안이 잘 되려면 제사 잘 지내야 된다고. 또 우리 아버지는 종갓집 장손이라 시족 사회라 출시가 한 15도나 살아 시골에. 그래 제사도 많게도 해. 그렇게 지지직에 가난하면서 제사는 또 정성을 다 드려. 그런 집안에서 내가 살아났으니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다가 또 여러분 스페인 격언에 책과 친구는 수가 적고 좋은 것이 한다. 그런 격언이 있어요. 저는 책을 선택 잘 못해서 자살하려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염세주의 책 같은 거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환경은 안 좋지. 책은 나쁜 책을 또 내가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읽었지. 그러니까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다가 영양실조에 걸렸어요. 먹을 거 없어가지고 며칠 굶고 이 부성기 뭐 쑥 같은 거 나물 같은 거 이런 것만 먹고 나니까 나흘 만에 화장실에서 오라 해서 나흘 만에 갔거든. 대변이 안 나와. 왜 안 나온지 아셔? 변비가 돼가지고 속에 이 쑥들이 많이 들어가서 뭉쳐 해가지고 돌덩이처럼 뭉쳐가지고 이게 나흘 만에 가서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대변이 안 나와. 가가지고 하고 그냥 산실에 들어간 산모가 부르짖는 것처럼 막 한 배를 움켜쥐고 한 장. 나중에 이따만하게 막 가래떡 말이 쭉 그냥 방망이 마치 빠졌어. 쭉 빼나니까 뱃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근데 하고 나니까 밑에가 쓰라려. 왜 쓰라리냐고 밑을 보니만 그냥 피가 얼마나 쏟았는지. 왜 쓰라렸을까? 찢어져가지고. 찢어졌어. 어디가? 똥꼬가. 항문이 찢어져 버렸어. 제가 경험한 가난은 바로 똥꼬가 찢어지는 거예요.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밑을 닦고 하면서 옷을 입고 나오는데 현기증에 나가지고 비틀비틀 하다가 앞이 캄캄하더니 그만 그날이 옛날에는 일요일이었죠. 그날 학교 안 가는 날 일요일 날 그냥 마당에 쓰러져 버렸어요.
기절해버린 거죠. 아무 의식도 없어요. 손발이 저리고 차가운 것만 느끼고 가물가물. 근데 아무 힘이 없는데 한참 있다가 정신이 돌아왔어요. 근데 내 귀에 누가 흐느껴 울어요. 서러워가지고. 그런데 내 얼굴에 물이 두둑두둑 물이 떨어지는데 누가 막 흐느껴서 보니까 어머니가 의식을 잃어 쓰러진 나를 부둥켜 안고 우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많이 흘러서 어머니의 땀을 흘려서 턱으로 해서 누워있는 내 얼굴에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가난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피눈물 내 눈에 떨어졌습니다. 의식을 잃고 있는 내 귀에 이런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해? 차라리 우리 쥐약 먹고 죽자. 이러는 거예요.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차라리 우리 쥐약 먹고 다 죽어버리자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생각하는 인생, 남편은 술독에 빠져 살지, 자기들은 다 아직 어리지, 내가 둘째거든요. 막내가 그때 2살, 3살 뭐 이렇게 됐나요? 7남매니까 아니다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됐나? 그러니 경제력있는 사람 하나도 없지. 빚은 잔뜩 졌지. 아들은 지금 경영으로 쓰러져 있지.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쥐약을 먹고 죽는 것만이 이것은 제일 편안한 길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의식이 돌아왔는데 눈은 떴는데 어머니 흐느끼면서 하는 탄식 소리가 내 귀에 들렸어요. 내가 눈을 떴어요. 그러면서 어떤 의식이 돌아왔냐면 하여튼 무슨 도덕책에 그 프랑스 여인의 이야기들이 기록된 것이 생각나요. 그 동창들이 만나가지고 뭐 서로 이제 남편이 해줬다고 뭐 보석 반지 자랑하고 뭐 이렇게 다 자랑들 하는데 이 가난한 한 자매는 자랑할 게 없는데 잠깐 나도 자랑할 것 있어.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2 아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와서 나는 자랑할 거 우리 아들밖에 없어. 그런 이제 무슨 이야기가 얼른 생각나서 어머니가 쥐약 먹고 죽자고 하는 말을 내가 듣고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을 뜨고 의식이 돌아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말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이제 설탕물을 따뜻한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목을 죽여주니까 정신이 나서 이제 안방에 가서 누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죽으면 엄마도 따라 죽겠네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죽으면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어머니 내가요 어느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자랑할 것은 아들밖에 없다는 한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엄마 나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있잖아요. 동생들도 공부 잘하고 하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내가 이제 어린 나이지만 어머니 이렇게 이러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서러워서 더 많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날 종일 울었는데 이렇게 아침이었는데 아버지는 어디 가시고 없고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나하고 한참 울고 있는데 강 건너편에서 땡가랑 땡 땡가랑 땡하고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옛날에는 종을 쳤어요. 주일날 교회 오라고. 근데 나는 그때 교회를 안 다닐 때니까 그냥 지나쳤는데 그날따라 그 종소리가 낙중아 죽지마 천당이 꺼져야겠다 이렇게 종소리가 말을 하는 것처럼 내 귀에 들려요. 그런데 내가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어? 없으면 왜 그런 말이 생겨났지? 근데 이상하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말하고 짐승이 죽으면 왜 죽었다고 말하지?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간 거지?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을까? 없으면 왜 그런 말이 생겨났을까? 이제 인생 철학에 내가 빠지게 됩니다. 내세가 있을까? 이거 궁금한데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내 발로 저 멀리 강 건너편에 교회를 내가 찾아가요. 왜? 목사님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가니까 예배가 다 끝나버렸어요. 밤 예배가. 그래 한 학생이 나타나니까 목사님이 아니 어디서 오셨습니까 학생? 그래서 예 제가 저 강 건너편에 무슨 마을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오셨냐? 사실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는지 그거 좀 알아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대. 이상한 말을 하대. 내가 갔는데 무슨 하나님이 보내서 와? 내 발로 갔는데.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그 말을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 부친이 누구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부친 이름을 석자를 드리니 금방 알아차려. 우리 아버지가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왜 유명했느냐? 술이 취해가지고 대낮에 증기기관차를 2번 세웠어. 이 신세대는 몰라. 증기기관차. 이 석탄에 불을 지펴가지고 물을 끓여서 증기를 칙칙 폭풍하고 증기를 폭발시키는 옛날 증기기관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차가 저기서 나타나면 술 취해가지고 대낮에 안 서? 그러면요 기차가 섰어. 그날 이후로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사람이 됐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름 석자를 댔더니 금방 알아차려. 그리고 눈빛이 달라졌어. 불쌍한 집안의 아들, 알코올 중독자 집안의 아들, 금방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을 잡더니 에브라함 링컨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최근 혹시 에브라함 링컨을 아세요? 예, 압니다. 가난했지요? 네. 근데 훗날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도 됐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이 49살 때 엄마가 낸시 연사가 풍토병으로 죽었대요. 그래서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다른 남편에서 난 아이들을 데리고 왔대요. 그 어머니가 살았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독학을 해서 변호사가 되고 나중에 주지사가 되고 하원의원 상원의원 돼서 대통령까지 됐는데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있었대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환경보다 큰 것이 예수님이다. 문제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다. 최근도 부모님 바라보지 말고 가난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런 꿈의 메시지를 나에게 심어준 거예요. 나에게 비전을 심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됐어요. 나는 그런 역기능 가정과 가난이 아니었더라면, 쓰러져 경험이 없었더라면, 똥꼬가 찢어지기까지 가난한 경험이 없었더라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도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나중에 군대 가서 이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합병증 고침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내가 평생에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제대하고 이제 신학교에 뛰어 들어가서 목사가 됐거든요. 여러분, 은혜로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3단계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은혜로 된 사람은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요. 아이덴티티, 나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는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아멘. 무가치한 돌멩이에 불과한 그런 버려진 돌멩이가 10억짜리 작품이 된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난 은혜로 됐다. 그래서 첫 단계 은혜는 뭐냐면 대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내 영혼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은혜예요. 가장 큰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이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과 이 믿음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아멘.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어도 주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이것을 믿어지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게 첫 단계 은혜예요. 지금 우리 백석대학교 교수하고 있는 우리 큰아들이요,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때입니다. 목사의 아들도 태어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또 교회 안에서 뭐 칼을 맞고 살고 하다 보니까 제지하는 것도 많고 야단도 많이 치고 그러니까 애가 많이 좀 우울해서, 야, 남자가 이렇게 우울하고 의기소침하면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도장을 보냈어요. 검도장. 야!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래, 좀 쾌활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애가 운동을 좀 어느 정도 배우고 나니까 신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도장에서 운동한 게 아니고 이 집에 와가지고 또 막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 마당에서 친구들하고 막 대련한다고 막 하더니 장난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아파트 들어온 입구에 강화 유리가 있어요. 거기 하나가 깨졌어. 우리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수희 아저씨가 있다가 야 이놈아 하니까 막 걸음하나 살려나고 우리 집으로 도망을 왔어요. 그 수희 아저씨가 목사님의 아들이 유리를 깼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찬아 네가 깼잖아. 그러니까 네가 유리값 내. 아빠 나 돈 없는데. 돈 없으면 경찰서에 가갖고 몇 밤 자고 올래? 아빠 나 싫어 나 살려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을까? 불쌍히 여겼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비상금 다 모아가지고 유리값 내가 물어줬다. 그래서 유리값을 내가 내고 새 유리가 딱 끼어지니까 우리 아들이 나자여뒀다 하고 수희 아저씨 바라봐도 겁도 안 내고 다른 앉았어. 우리 아들이 죄책감에서 해방된 것은 누구 공로게? 아빠 공로다. 우리 아들 그때 15만 원 유리값 1원도 안 못했다. 내가 다 냈다. 이것을 가리켜 대속의 은혜라고 말한다. 아멘. 죄는 우리 조상이 범하고 내가 범했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다. 이 대속의 은혜가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오른 사람 됨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같이 불러봐요. 박수하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주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산덩이처럼 크더라도 그 산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아멘.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발생해도 두려워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속죄 안 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첫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어떤 것이 은혜냐면 예수를 믿지 않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우리 가족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차피 힘들고 어려울 때 술로 어려움을 괴로움을 달래자면, 엄마는 그냥 그때 우리 어머니 담배도 피웠어요. 담배도 피우고 너무 속상하니까 막 무당불도 다 굿도 하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떠다가 들은 남편하고 살면서 자식은 잔뜩 낳아놓고 이렇게 고생하나, 우리 어머니부터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를 전도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제가 이제 복받는 비결은 목사님이 교회에서 무슨 말씀을 하면 사람의 말로 받지를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받았어요. 그래서 농촌에서는 부흥회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농한기에 해요. 농한기라는 농사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에. 그래서 11월, 12월, 1월, 2월 달까지는 농사를 못 지어요. 3월이 되면 비로소 못자를 하겠죠. 그러니까 성탄절에 목사님께서 강구를 하셨어요. 앞으로 40일 후에 2월 초가 되면 우리 교회에 유명한 강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위해서 내일부터 40일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여러분 마음에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소원을 하나님 앞에 꼭 아뢰십시오. 그 중에 전도 대상을 반드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을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부흥회 때 우리 어머니를 반드시 내가 전도해야지,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이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그 추운 겨울에 나가요. 그런데 한 열흘 동안 기도를 하다가
기도만 하면 되겠나? 전도를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2월 첫 번째 주간에 우리 교회에 천국잔치가 있습니다. 천국잔치는 뭐랬니? 천국잔치는 유명한 강사님이 오셔서 우리 천국 가는 길도 안내도 해주고 복받는 비밀도 가르쳐 준대요. 야, 내가 바빠서 교회는 못 가. 너나 열심히 다녀. 그리고 이제 딱지를 맞아요. 그래서 또 며칠 동안 주의 아버지 주의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다가 또 그만하라죠. 그만해. 그래서 또 딱지를 또 맞았어요. 그래서 또 며칠 동안 울면서 또 아버지 지난번에 또 딱지 맞았어요. 이번에 거절당했어요. 주님 어떻게 하실까? 또 며칠 기도하다가 또 하니까 그만해! 그럼 나중에 화가 내요. 미치겠다, 너 때문에 나 못 살겠다. 그만해라! 엄마 안 미치려면 교회 가! 막 그렇게 하고 막 몇 번 그렇게 다투다가 하도 졸라대니까 도대체 교회 가면 뭐가 나오길래 네가 그렇게 지랄이냐? 지랄이 뭔지 나 모르겠어. 너가 그래 질 아래가 지랄이라고 하여튼 모르겠어. 하여튼 지랄이냐? 우리 엄마 그래. 어머니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어머니 같이 가요. 너나 좋아라. 나는 안 간다고. 계속 딱점하고. 그런데 하도 졸라대니까 그러면 나는 교회는 못 다닌다. 솔직히 바빠서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딱 한 번만 내가 나가줄게. 그리고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딱 한 번이 중요하다. 아멘. 엄마 말로 약속하면 안 돼. 찜해. 손가락 생각이 또 걸었어. 그래가지고 엄마 그날 이제 지금은 부흥회를 이제 미니로 많이 하잖아요. 뭐 주일날 하면 수요일로 끝나고 화요일로 끝나는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주일날 밤에 시작하면 그 다음 주간에 토요일날 새벽까지 했어. 길게 했어요. 근데 월요일 밤부터 이제 토요일날 새벽까지 부흥회를 한대요. 하루에 3번씩 새벽 낮 밤. 그래서 어머니 월요일날 첫날 밤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나는 그때 찬양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한 날 저녁 시간에 우리 고모님이 3년 만에 오셨어. 우리 일가친척 중에서 제일 부자로 사는 고모님. 그 고모님은 과수원을 엄청나게 크게 하고 내가 한 번씩 가면 용돈을 이딴 만에 주고 참 너무너무 좋은 고모가 그래서 3년 만에 오셨어. 그러니까 엄마가 모처럼 교환 스님 오셨으니까 시장 받아가 저녁 식사 대접해야 되니까 오늘은 못 가기 때문에 미안하대. 그날처럼 고모가 미운 날은 없었다. 하필이면 왜 그날 오냐? 빗게 오지. 그래 엄마 그러면 내일 가요? 약속을 했어요. 그래 오늘은 고모 대접 잘하자. 내일 갈게. 약속했는데 그 다음날 기대를 내가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저녁 식사는 이제 아버지랑 같이 하는데 사소한 일로 엄마하고 아빠하고 말다툼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마디 엄마가 두 마디를 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질이 나니까 상을 엎어버렸어. 밥 먹다 말고. 그러니까 오늘 기분 잡숴서 안 간대. 자, 어제는 고모 때문에 안 가고 오늘은 또 기분 나빠서 안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혼자 교회 하는 데 가서 울었어요. 가만히 기도하다 생각하니까 안 오던 고모가 왜 나타나? 하필이면. 그리고 그동안 잘 안 싸웠는데 싸워도 상을 엎으니까는 안 싸우고도 말로만 맨날 싸웠는데 왜 상을 엎으니까 왜 싸워? 배후에 조종자가 있다 이거 마귀가 이거 조종하나 보다. 그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마귀가 벌써 알고 초를 치는 거예요 이거요. 핑계감을 주고. 그래서 그때부터 막 대적기도를 했어. 주여 핑계하는 귀신은 물러가라. 핑계하는 마귀는 떠나가라. 막 그리고 핑계 없이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하루만 지나면 또 마음이 풀리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을 기대했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머니 수요일날 오후쯤 되니까 칼락칼락 아이고 추워 하고 온몸에 열이 그냥 불덩이처럼 나가지고 감기 몸살이 왔네. 그래 아이고 추워 못 살겠다. 그리고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 머리에다 손을 얹어보니까 불덩어리가 됐네. 그래서 감기약을 사다 드렸는데도 이게 안 나아요. 콜록콜록 하면서 기침하면서 벌벌 떨고. 그런데 안고 갑니까? 지고 갑니까? 그래서 어머니 이제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나는 또 교회를 또 갔네요. 얼마나 가서 또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목요일 날 기다렸는데 목요일 날 더 많이 아파. 어제보다. 꼼짝도 못해. 음식도 못 잡수시고. 그러니 그런 어떻게 웃고 갑니까? 그건 이제 불가능한 거지.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오후 정도 되니까 기침이 이제 그쳤어요. 기침이. 그러더니 열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식도 잡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기가 떠나니까 가겠다 해가지고 어머니 오늘 밤이 이제 밤은 끝나는 날인데 어머니 약속을 지켜야 되니 야 사람 살고 보자. 내가 지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걷기도 힘드는데 어디를 가냐 검은 데를. 그리고 또 거절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못 간다. 그러니까 내가 엄마 업고 갈게. 그러니까 야, 여기가 가까운 거리다. 너 어떻게 나를 업고 가느냐. 그만해라. 어머니 나 진정으로 업고 갈게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업고 가. 그래, 내가 걸어갈게. 그래가지고 이제 걸어서 아장 하고 이제 환자를 이제 손을 잡고 그 먼 길을 갔잖아요. 가서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통성기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머니 맨 뒷자리에 앉혀드리고 나는 또 이쪽에 세문으로 또 들어와가지고 찬양대석에 얼른 가서 앉았어요. 나중에 설교를 이게 강사님 하는데 2시간 반을 해. 설교를 길게도 해. 이제 저녁 7시 반에서 이제 밤 9시 반까지 10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나온 뒤에 찬양을 한 곡 탁 부르고 난 뒤에 통성기도를 시켜요. 통성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다들 눈 뜨지 마시고 감고 계세요. 다 감고 있는데 오늘 내 설교를 듣고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서 예수 믿겠다고 마음에 작정이 되신 분은 조용히 일어나세요.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강사님이 눈을 감으라고 했는데 감고 있자니 궁금하잖아. 엄마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눈을 뜨자니 불순종한 것 같고 감고 있자니 궁금하고. 그래서 한 눈만 감았다. 한 눈은 뜨고 그리고 뒤를 달아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훌쩍훌쩍 울어. 이게 눈물이 나오니까 콧물도 나오대. 형이 나오니까 동생도 나오대.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와. 일어나서 우는 어머니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에 내 눈에서 눈물이 왜 이렇게 쏟아집니까? 여러분 40일 동안 어머니 구원받기를 위해서 새벽에 울었던 그 기도가요, 어머니 예수 믿겠다고 자리에 일어나서는 순간에 막 얼마나 기쁘든지 엉나가 울었어요. 한참 울다 생각하니까 나는 기도 응답을 보고 기뻐서 우는데 엄마는 왜 우는가 그게 또 궁금하잖아. 자기는 절대로 예수 안 믿고 딱 한 번만 나오기로 약속했는데 왜 예수 믿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엄마가 예수 믿겠다고 일어나는가, 그리고 왜 우는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집에 이제 돌아가면서 시침이 되고, 어머니 아까 강사님께서 예수 믿겠다고 결심이 서는 사람을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는데 그때 어머니 일어나셨습니까? 그리고 물었더니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지더라. 그래 자꾸 눈물이 쏟아지더라. 근데 엄마 왜 우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연설하는 양반이 설교를 모르니까 연설을 하더라. 연설하는 양반이 꼭 나만 들으라고 연설하더라. 여러분 은혜가 되면요 꼭 자기 이야기하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부르는 찬가가, 찬송 부르니까 찬가가 꼭 나만 들으라고 하는 찬가더라. 그래서 그 찬가에 자기가 뿅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뿅 가게 하는 찬가가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복음성가거든. 그게 복음성가가 뭐냐면 허사가야, 허사가. 세상 만사 살피니 잡아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강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재물 많아 못해 나 죽은 후에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지 않나. 홍한 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제쳐가고, 우리 어머니 손가락이 하는 것 같아. 널 제쳐가고 저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연연춘 세고것만 의타 인생 한 번 가면 못 오니 한이로구나. 설아 해도 그대로 한 번 가건 한 후에 소식조차 막연해 한이로구나.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는 이 복음성가가 몇 절까지 있냐면 12절까지 있다. 나 그만 물러래. 그런데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런 찬가를 우리 어머니 귀에 들으면서 맞다.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그곳에 가야지, 천국 가야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복을 받는다면 그 복을 나도 받아야지. 그러면서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날쯤에 예수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돌아오면서 이제 걱정이 나는 거야. 내가 나이가 40이 돼서야 이제 교회를 나가니 창피하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어머니 그 거룩한 고민인데
성경에는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먼저 나간 사람이 믿음이 좋지, 나중 나간 사람이 믿음이 좋다니. 엄마 성경에 있어요. 아무리 성경도 그렇지, 먼저 나간 사람이 믿음이 좋지. 둘이 싸워서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엄마, 콩나물 길러보셨잖아요. 길러봤지? 바쁘다고 나흘 만에, 닷새 만에 물 한 번씩 줘봐. 삐쩍 말라가지고요, 뿌리만 잔뜩 있어. 삶아갖고 먹어봐. 씹혀갖고 챙기지도 않잖아. 그런데 아침에 주고, 낮에 주고, 밤에 주고, 밤쯤에 주고, 물 자주 줘봐. 물 다 빠진 것 같아도 잔뿌리 없이 잘 자라잖아. 똑같아. 엄마, 바쁘다고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날마다 새벽기도 나온 사람하고 콩나물 물 주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물을 많이 줘봐. 금방 자라잖아. 마찬가지야. 엄마, 새벽기도를 나가버리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온 사람보다 금방 자라. 그러니까 엄마 새벽기도 하니까 그러냐? 그러면 새벽기도 하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를 나갔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교회 나가기 전부터 새벽기도 신자였어. 뭐냐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우물가에서 물을 한 동이 이렇게 머리에다 이고 와가지고 마당에다가 상을 펴놓고 물 한 사발 떠놓고 북두칠성을 해서 기도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새벽기도 신자였다. 그전부터. 그러니까 종교성은 있었는데 참된 신을 믿지 않았던 것 뿐이라. 그래서 이제 그 열정이 바로 이제 새벽기도로 이어지면서 교회 나간 지 1년 만에 세례받고 2년 내 서리 집사 되고 여전도 회장되고 종치기 아줌마 되고 권사 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작년 12월 27일 날 93세로 세상 떠났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전도를 위해서 40일 울었는데 우리 엄마 예수 믿고 난 뒤에 50년 동안 나에서 울며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전도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를 전도하겠다고 마음에 태신자를 가지면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안고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찾아가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딱 한 번 교회 나와도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면 마음에 감동이 오면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은혜로 된 사람은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멘. 전도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원래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전도를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만 그리스도인이다. 마지막으로 은혜로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로 된 사람은요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소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가게문을 열고 장사를 해도 돈을 버는 목적은 전도를 위해서. 아멘. 직장을 나가도 그 직장 자체가 선교지로 생각하고 전도의 대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아멘. 그러니까 먹어도 굶어도 잠을 자도 깨어있던 사업이 되든 안 되든 몸이 건강하든 병들었든 상관없이 내 평생 소원이 그뿐 주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님 앞에 가고 싶은 거, 이게 은혜로 된 사람이요. 아멘.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의 핍박자였고 회방자였고 걸림돌이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세상 가장 가치 있는 일, 보람된 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를 하다가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돌에 맞았고 태장에 맞았단 말이죠. 여러분, 고난도 세 가지가 있어요. 죄로부터 오는 고난, 그런 고난 수치스러운 고난이에요. 훈련받음으로 당하는 고난 감수해야 되는 거고요. 전도하고 하나님 교회에 충성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상으로 다 쌓이는 거예요. 아멘. 복은 아무나 만나요. 짐을 지는 사람이 복을 받죠.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은혜로 된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된 사람은요 은혜를 받을수록 주님은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은혜를 받을수록 자기 부족을 느끼게 되고 은혜를 받을수록 주님이 더 좋아 보이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을수록 나는 만삭되지 못하는 자와 같다 그랬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을 했고, 죄인 중에 교수라는 말을 초년 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영성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은혜를 받을수록 주님은 거룩하게, 자기는 추하게, 주님은 위대하게, 자기는 작은 자로 보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뭐 은혜 좀 받았다고 우쭐대고 교만하고 말이야, 남 없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을수록 더 많이 겸손해지고, 은혜를 받을수록 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할렐루야. 고난을 받아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결론은 뭐냐? 최고의 은혜가 뭐냐? 여러분, 마귀가 접근할 수도 없고 마귀가 들어올 수도 없는 영역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어떤 영역이냐면 기쁨과 감사의 영역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도 항상 기쁨이 있고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며 산다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아멘. 마귀라고 하는 어둠의 세력은요, 기쁨이라는 동네를 오지를 못해요. 이런 마치 뭐가 같냐면 빛이 있으면 어둠이 들어오지 못한 것과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인데,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쓴 편지거든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조건적 기쁨이 아니에요. 영어의 해피니스라고 하는 게 있지요. 기쁨이라는 거, 그건 조건적으로 나타나는 게 해피거든요. 그런데 쪽이라는 게 있어요. 조이. 이 쪽이라는 것은 그레이스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은혜에서.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환경하고 상관없어요. 감정하고 상관없어요. 주 안에서 주시는, 주님이 주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샘물처럼 솟아나는 기쁨이에요. 조건이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낙하산하고 얼굴은, 따라해봐, 펴야 산다. 저봐, 얼굴이 좀 안 펴졌어. 큰일 났네. 예? 얼굴이라는 것은 마음의 반영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마음이 보여요. 얼굴이 피부색이 하얗다고 그 사람 마음이 하얀 건 아니야.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면요, 얼굴에서 생기가 나요. 빛이 나요. 근데 이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면요, 파운데이션이 밀려. 화장발도 안 받아.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나를 바라보면서, 여기 있는 천학종 박사를 바라보면 많이 젊어 보인대요. 예, 역시 내가 이제 얼마 전에 피검사 했는데 내 피검사의 피의 나이는 38살이거든요. 아이고, 이제야 이제 감동을 받구만. 예. 그러니까 내 나이에 비해서 참 내가 건강해요. 엄청 건강해요. 내가 나이가 지금 70세라고. 좀 놀래봐라. 나를 70세로 본 사람 하나도 없다, 지금. 50대 후반이나 이렇게 보지. 그래도 피의 나이는 40대로 나오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가 딱 있어요. 무엇을 잡수시냐? 나이만 먹는다. 뭘 잡수기를 뭘 잡숴. 내게 있는 게 두 가지 영성이 있어요. 최근에 와서 기쁨이에요. 기뻐.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할렐루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하고 상담하면 딱 답은 두 가지. 기뻐하고 감사하라 끝. 감사하라 기뻐하라 끝. 기뻐하고 감사하라 끝. 여러분, 기쁨과 감사는 성령 충만하고 관계가 있어요. 믿음 충만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멘. 히라보에 안트로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인간. 안트로포스, 인간이에요. 인간은 안트로포스의 본래의 뜻은 뭐냐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 희망을 가진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갖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언제나 구름 위에 해가 있는 것처럼 모든 어두움은 내 발 아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그 같은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감사하리라.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부터 오늘 결심하십시오. 타고난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 갖지 말고, 학습으로 된 것 때문에 우월감도 갖지 말고, 우리는 은혜로 된 것만 자랑합시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자랑하고, 내가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은 거 자랑하고, 과거에 무가치했던 존재, 교회에서 걸림돌 같은 그런 목사 속삭이고 여러 사람들 마음에 상을 찌푸리게 했던 그런 존재가 이제 나만 만나면 치유가 일어나고 새 힘을 넣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 말입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로 살자. 아멘. 의의 병기로 살자. 축복의 통로가 되자.
나를 만난 사람들마다 예수 믿게 만들자. 나를 만난 사람마다 희망을 가슴에 심어주자. 평화의 도구로 살자. 이게 바로 은혜로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이미 은혜로 거듭나게 하셨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 전하는 열정을 쏟아붓게 도와주시고, 나는 평생 의의 병기로 살기를 원하며 평화의 도가 되기를 원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소한 일로 짜증내고 어두움에 사로잡힌 나의 이 저속한 영성이 무슨 일을 만나도 기뻐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구름 위에 높이 떠있는 푸른 창공처럼 빛나는 태양처럼 그런 영성으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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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에게 깊은 영성을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된 사람, 과거와 다른 사람,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입니다.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고 남의 짐을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교회 일을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을 추며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된 사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며 전도하며 교회 일에 충성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충만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버리진 돌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사오니 감사 영광 앞에 돌리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교회 우리 귀한 박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감사하고 사모님 붙잡아 주셔서 감사하고 전 가족이 예수 안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좋은 장로님들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안수 집사들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권사님들 주셔서 감사하고 젊은 청년들 주셔서 감사하고 전도에 힘쓰는 교회 백음을 감사하고 좋은 교회로 소문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주 앞에 영광 드리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은혜로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